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어제는 잘 주무셨죠? 근데 우리 잘 주무시는 분들 얼굴이 그래. 뭐 나쁜 일 있으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뭘 해도 잘 될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로써 될지어다 시리즈의 마지막 그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 해도 잘 될지어다. 예. 뭘 해도 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분 아유 좋댄다 정말 좋댄다. 제 설교의 스타일을 아시면서 그러네.
처음엔 이렇게 던져놓고 뒤에 갈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 오늘은 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에 공무원도 했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승려도 했다가 출판사의 경영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컬럼니스트로 일을 했던 마츠우라 에이코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쉬운 5가지 습관. 관심 있으시죠? 이분이 뭐 공무원부터 승려까지 안 한 것 없다, 아는 것 없이 다 하다 보니까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 중간에도 있겠지만,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들의 습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쉬운 5가지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다는 소개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어디가 달라도 다른 점이 있는데, 먼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도 집착이 없더랍니다. 어떤 하나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가 그때 좋아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고민거리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민은 하지만 거기에 몰입되지 않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의 그 말하는 버릇도 다른데,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들면, 아니 이 일도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세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갖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 라고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면 저런 면들을 보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찾는 사람들이더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뭘 선택할 때 3개월만 내 직관을 믿어보자 라고 하는 자세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 비록 바꿀지라도 한 3개월 정도만은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일관성은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잘못됐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날 욕하겠지, 내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는 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열심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바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쉬운 5번째가 뭐냐면요, 다음 차례의 인생을 맡길 줄 알더라. 그래, 내가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소신껏 즐겁게 하다가 안 되는 일,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차례, 후배라든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물려줄 줄 알더라.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론이라는 거죠. 뭐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쉬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으면 정말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에이코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거라면 진짜 그런 삶을 산 사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무리 불여일견이라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게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원래 본업이 뭡니까? 그 집안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소의 떼가 무지무지 많았다. 자기 전공에서 성공한 거예요. 잘한 거죠. 요즘 자기 본업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원래 자기가 가업으로 해왔던 일, 목축업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잘 된 거예요, 사업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도 그 해에 씨를 처음 뿌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목축업자예요. 양치고 소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는 아직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로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땅에 살던 사람이 그런 이삭의 축복받음을 보고 그를 시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야.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농사를 져왔는데 이렇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냥 자기 그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양 풀어놓고 소 풀어놓고 우리 농사 한번 지어볼까? 그러더니 아무 땅이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쫙 뿌렸는데 그 해에 빡 대박이 난 거야. 비전공에서 자기의 본업이 아닌 데서도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자, 목축업 성공했죠? 농업 성공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삭이 땅을 파면 파는 족족물이 나와. 내가 볼 때는 이 이삭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생수업을 해도 잘 됐을 것 같아. 물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거기가. 그때 미치겠지? 이삭이 자기 종들, 자기가 판 것도 아니지, 뭐 종들한테 시켜서 야 저기 한번 파봐.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빼서 싸우지도 않아 이삭이. 그냥 가. 그리고 다른 데다가 또 파면 또 물이 나와. 여러분, 이삭에게는 대단한 기쁨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 장사가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거기 막 10개 정도 분식점이 있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 됐는데 딱 베델교회 교인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그 해에 100배의 매출을 올린 거야. 아멘 하기 전에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으러 간 척하고, 떡볶이 먹으러 간 척하고 자기 집에서 잡아놓은 바퀴벌레 한 마리 이렇게 집어넣고, 이 바퀴벌레 나와서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츠오라 에이코가 말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55가지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이삭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은요, 자기 본업에서도 대박, 처음 해본 일도 대박,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에도 대박. 정말 말 그대로 목축업이면 목축업, 농업이면 농업, 생수면 생수. 거기다가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놀랍게도 원수 되었던 사람이, 그를 그렇게 시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먼저 확신을 청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대박. 이게 말하자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뭘 해도 잘 되는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한 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55가지 그 습관을 가져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봤나요? 이건 분명히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했는데 돼. 사람들은 그래서 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뭐 연대가 맞았다느니 뭐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다. 특별히 이렇게 그 해에 자기의 비전공 분야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이건 우연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대놓고 복을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아멘? 이제 인사를 좀 더 성숙하게 해야겠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장아. 이게 담임 목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다 승질들이 급해. 끝까지 들으시라니까. 당신은 뭘 해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니, 다 외우긴 하시겠어요? 네. 자,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뭘 해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안 될 일도 되고 막힌 우물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게, 그럼 도대체 이삭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알라스카에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비바람이 모질게 치는 날이었어요. 술이 땡긴 거야. 예? 꿀꿀하고, 알라스카는 여러분 알다시피 6개월이 밤이고 6개월이 낮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 할 것도 없는데 바람은 왜 이렇게 부는지.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길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예. 바람은 불고 추워. 그래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바람이 막 스며드니까 가슴으로 이걸 뒤집어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 파카의 등판이 앞에 나오게,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해서 자크를 챙겼어. 그리고서 취해가다가 폭신한 눈밭에 그냥 누워서 잠이 들었어. 근데 한때의 사람들이 마치 그 시간에 이 청년이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와! 사람이 누워있는데 고개가 돌아간 거야. 한 사람이 외쳤어. 여러분,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개가 돌아갔어요. 등판 쪽으로 얼굴이 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이 돌아간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제자리로 놨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술 처먹고 아무 데서나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고정관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개를 억지로 돌린 사람들에게 무슨 탓을 하겠습니까? 왜? 원래 파카는 어떻게, 잠바는 어떻게 입어요? 점퍼는요, 자크가 있는 쪽이 앞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볼 때 고개가 돌아간 게 맞지. 고정관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깥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여튼 꼭 우리 관리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거 박스 이게 뭐야, 예배 시간에. 그래도 오늘은 잘했어. 이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 박스 좀 잠깐 쓰겠습니다, 박철종 목사님. 그 다음부터 정리 좀 깨끗이 해요. 자,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박철종 목사님 기도를 요새 많이 하시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놨네. 종교라고. 자, 이 박스는 종교라는 박스입니다. 만만한 게
윤재 형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편해서 부른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야. 너무 잘생겨가지고 누구 집 아들인지. 자, 윤재야, 하나님 믿지? 교회 다니지? 열심히 하고 싶지? 들어가라. 들어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돌아 앉아. 날 보고 왜? 야, 그 목사님 그렇게 성도님들 보고 이렇게 앉아. 미안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거기 좀 앉아 있어. 자, 지금 우리 윤재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소위 종교적인 형제입니다. 근데 윤재야, 내가 그냥 널 그렇게 앉혀놓고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오늘 수고비를, 야, 교회 나오면 다 돈 내고 가지. 그냥 넌 돈 버는 거야. 근데 여기다 넣을 거야. 가져가. 설교 끝나기 전에. 야, 노력이라도 좀 해봐야지. 10,000원이 10,000원 가지고 안 되는구나 너. 자, 20,000원. 축복이다. 영광이다. 예. 여러분, 이 상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 종교의식이라고 얘기하십시다. 이걸 하면 이렇게 돼, 저걸 하면 저렇게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박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 째려보고 있어 지금. 이따가 카페 가서 차 한 잔. 빨리 나오면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 자, 우리 윤재 형제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많이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도의 양이 진짜 기도가 아닐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걸 바꾸고 싶어요. 기도하되 바르게 해라. 그게 중요하죠. 또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나 열정, 갈망 없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배만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묵상 책을 냈는데요. 6월 8일자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다. 사람들이 다 순종한다 그래요. 나 순종해서 산기도가, 나 순종해서 누구한테 기도받으러가, 순종해서 나는 지금 새벽 예배 나오고 있어, 나는 순종해서 신학교 들어와, 나는 순종해서 성가대하고, 나는 순종해서 뭐해. 근데 여러분, 순종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순히 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건 내 열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으면 내가 성공한대. 이게 고정관념인 거죠. 이게 상자인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죠? 당연하죠. 그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상자에서 모든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위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을 듣는데 이게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얘기들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거짓 증언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먹히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왔어. 그게 뭔지 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이게 뭔 얘기야? 여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장소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가짜야.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겠다는 거예요. 부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지으리라. 바로 이거야. 이건 블라스퍼미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집니다. 결정적으로.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사실은 빌미를 준 것은 성전을 허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이 못난 박태남 목사가, 성질 안 좋은 박태남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다 부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휴, 장로교 없어져야 됩니다. 감리교 없어져야 됩니다.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금방 저는 이단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진리를 얘기하려면 비진리인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비판은 그냥 저만하게 내버려 두시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을 건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 못 버립니까, 여러분? 왜 못 부숩니까? 예수님께서 부시자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못 부실까요? 그걸 부시면 불안해지거든요. 이 상자를, 여러분, 이 상자를 엎어버린다면 여러분 불안해지거든요. 어디가 있어야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삭이 뭘 했죠? 성교원금을 1,000,000원을 했습니까? 교회를 3개 세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이를테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요, 아니, 오직하면 신학자들이 이 26장은 편집상 잘못된 거야. 이 사람 여기 들어가면 안 되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존재감 자체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다는 건 자기 아버지가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길 뻔한 그 실수를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26장 쭉 읽어보세요. 한 거 없어요. 그 평생에 이삭은 그냥 조용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이삭 같은 복을 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평범한 사람인데, 새벽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1,000번의 기도, 1,000번제를 쌓은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 속에 뭘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속으로 자신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꿔야 돼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뭐가 진짜 기도냐?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도 다 해요.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점차 치러 다니는 사람도 다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 결정해놓고 하나님 오셔서 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26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뭐라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한테 밑도 끝도 없이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복 줄게.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기근을 피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잘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왜? 여기가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정말로 뒤집어 엎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택배 기사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내가 저거 하고 싶어, 우리 아들 이 학교 가야 돼, 우리 집안은 이 일을 해야 돼. 자, 내가 먼저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예? 이 일 잘 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장로인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오세요. Come on, God, come to me, come to my life and make it happen.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기도라고 배워왔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위한 완벽한 계획 속에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멀뚱멀뚱 바라보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좀 충격이 되시나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1000피스짜리 퍼즐이 있습니다. 1000개의 조각을 맞추면 여러분, 빈센 반 고흐가 그린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건 빈센 반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야, 나는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싶어, 해바라기 이렇게 완성된 삶을, 이게 내 삶의 목표라면 이걸 보고 이걸 배우고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아는 것을 여러분이 이 그림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있는 1000조각의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돼요. 네? 안 삐뚤어졌죠? 아니, 안 뒤집어졌죠? 자,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안에요, 이런 조각들이 있어요. 이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고부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1000조각의 조각을 맞춰 나가는데 어느 날은 진짜 아닌데 정말 기분 좋게 이게 딱 들어맞는 조각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맞는 걸 찾지 못해.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나 보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안에 있는 1000조각은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단지 오늘 다른 조각을 잡았을 뿐이죠. 그걸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제자리에 놓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려놓으신 그 삶의 한 조각들을 지금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한테 기뻐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노라.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낮은 삶을 채워가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가 노력하고 오늘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우리는 지금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삭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것을 해냈어요. 그냥 끌려가는 것 같다고요? 바보처럼. 요즘 그런 아버지 있으면 자식들이 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덩실인가 봐. 아이고 싸우지도 못해. 저 그렇게 어떻게 해서 판 우물인데 그 우물을 지키고 저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싸우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해야지. 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양보하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삭에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내 형편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맞지 않았을 뿐이지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해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거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뭔 소리야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겠다는데, 내가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이거 하겠다는데 왜 날 막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되게 참견을 많이 해. 두 번째는요, 이 이삭이 번영이 아닌 예배를 그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번영하기 위해서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래요. 99.9999999.99% 말도 안 나와. 너무 편안하게 아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이삭은 정말 바보입니다. 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22절부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드디어 이삭이 자기가 원하는 그 땅,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풍부한 땅과 물이 흐르는데 빼앗기지 않는, 이제는
원수들 그걸 자꾸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손을 놓고 다 물러가 버렸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다가 땅을 확장하고 내 재산을 늘리고 그래서 자손들 번식하고 와 회장님 되면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럽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리고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라. 만약 이삭의 최종적인 목표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삭은 그 번성하고 부유했던 삶을 남겨두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 무슨 하고 희생을 하고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목표가 되면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나를 믿는 이유가 뭔지 나는 아는데 그건 다른 종교, 다른 미신들이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라는 상자를 엎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비법을,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 땅에서 대박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개신교 외에 다른 어떤 기독교에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종교의 본질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 보자는 거.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들게 하는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산과 들로 쫓아다니면서 진짜 뭐 열심을 다하고, 어떤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어떤 목회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거 다 쏟아놓고 가정이고 뭐고 다 돌보지 않고 이 이단들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옳다고 그렇게 쫓아가는데 왜 지지리공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가정은 다 파괴되고 모든 생활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뜻에 순종하라는 거지 네 뜻을 내가 도와주는 힘으로 이루어라. 그래서 네가 이름이 높아지면 내 이름도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증거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이삭의 삶이 닭 대신 꿩임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닭 대신 꿩임을 보여주자. 여러분 이삭이 번성할 때 100배 축복받죠. 재산 늘어나죠. 막 잘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 가. 너 우리 땅에 와서 너 뭔 짓 하는 거야. 난 네가 우리보다 더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고 번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됐을 때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와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26절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걸어옵니다. 친구들 데리고 군대 장관 데리고 사령관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삭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부자 된 것에서 봤다고요? 아닙니다. 그가 막
잘 나가고 뭐 주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어떻게 돼서,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서, 내가 막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성격이 못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장혜진 선수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활 쏴서 이겼어요. 금메달 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불교 믿어요. 금메달 땄어요. 진종호가. 누구 뜻입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이며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사는 삶을 지금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최석규 집사님이 YTN 라디오에 나왔어요. 가끔 글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았는데, 마침 그 YTN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글을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제가 확 와서 닿은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석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감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제발 교회를 분석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이삭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까? 그걸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어느 줄에 앉아야 복을 받지, 어디서 기도해야 복을 받지, 누굴 쳐다가야 복을 받지. 여러분, 이삭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삭은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죠? 분명히 그 정도 힘과 능력이 있으면 싸워서 자기가 갖고 온 걸 안 뺏길 텐데 그냥 줘. 싸우지 않고 그냥 줘. 달래면 그냥 줘. 뭐 이런 바보가 있어. 이런 등신이 있어. 이러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파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성품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친해지자야. 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부흥하면 믿는 사람들 그럴지 몰라요. 영웅주의와 성공중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델교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모 교회가 그렇게 우리우리하게 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방법을 분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비결을 알려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 자네들 이름을 다 적어서 헌금을 내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도식이나 그런 수학적인 프린시플에 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3000번제에 고개를 돌리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무슨 철야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은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고 야곱도 기도한 적은 있지만, 이삭이 여러분 자기 부인 얻는 거 위해서 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은 나와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자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원하는 조각을 받지만 내일이 오늘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 가운데 한 것뿐이에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세요.
저는 55가지의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의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뭐든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삭은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을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의 끝을 예배로 만드는, 내가 잘 돼도 예배 드릴 때에 적이 찾아왔습니다. 힘 있을 때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입니다. 돈 날라가 버리면요, 사람들 다 등대고 떠나가 버립니다. 당자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이게 닭이야, 닭. 하는 꼴 보니까 완전히 찌질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본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꽝과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조각을 오늘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닥쳐올 때가 있죠. 막막하고 깜깜합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헤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한 그 삶을 예비하시고 저기서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만 여기서 하나님을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세요. 우리가 안 온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뭘 더 해볼까? 내가 뭐가 정성이 부족했나?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아들을 목사로 바쳐볼까? 여러분, 다 중요한 일이지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서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아래 머물러라. 그리고 내 명령대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저주라. 하나님은 저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빛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광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끌고 가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으로 마침내 내가 내 자신을,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나, 내가 어떤 환경에서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나의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이 어리석고 둔한 머리로 가슴으로 선택한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내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내가 들어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예배를 아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이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한번 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요새 되시며 나의 사랑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예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영광의 박수로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